자, 오후 시간에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오후 시간은 뭐 다른 시간과 달리 열심히 또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간에 2시 이후서부터는 찾아오지 말아야 되는 불청객이 그냥 찾아와 버리는 것 같아요. 졸음이죠, 졸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 쭉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여기 상도 눈떠 눈이 개심풀해 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정신 좀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그러세요.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입니다. 네, 졸지 마세요. 혹시라도 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허벅지가 내 허벅지인 줄 알고 믿으시고 그냥 비틀어서 깨우셔도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성도들은요, 아주 심각한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네들이 사는 지역에서 도시이든 동네이든 쫓겨나는 것은 다반사이고 심지어는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그들에게 써서 보내므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관점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두렵다, 요한계시록은 무섭다, 이건 절대 잘못된 해석의 기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위로와 소망의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함께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한번 읽읍시다. 읽어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7교회 성도들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라는 말, 이 말은 무척이나 친근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는 이 형제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형제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직분의 호칭을 많이 하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는 형제라는 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볼래요? 자, 형제님, 자매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 형제님, 자매님.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청년들이랑 학생들은 직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참 따뜻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뜻이잖아요. 직분의 호칭은 굉장히 좀 업무적이고 좀 사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형제 자매는요, 아주 살갑게 가깝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그들의 형제라고 소개하면서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이요, 자신을 그들의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네들은 지금 아주 극심한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놓여 있는데 형제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도 받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형제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 자신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형제죠. 오늘 사도 요한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9절의 말씀 보니까, 끝에 보니까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밤모라는 섬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밤모섬은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에베소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그 에게해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한 3,000여 개의 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좀 책자를 보니까 섬의 면적은 우리나라 한 울릉도 절반 정도 되는 섬이라고 합니다. 이 섬의 특징은 뭐냐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중범죄자들을 유배시켜서 그네들이 그곳에서 거의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 밤모섬이라고 하죠. 그 섬에는 여러분 탄광이 있었대요.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탄광에서 중노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바로 그곳에 갇힌 거예요. 간 거예요. 유배된 거죠. 사도 요한이 왜 밤모섬에 유배되어졌는가?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거죠. 그 역시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로마 정부는 생각했습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머리가 되는, 수장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죽은 바 있어요.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이 사도 요한. 이 사람을 그냥 냅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분리시켜서 그 섬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9절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한 섬에 있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게 번역이 좀 깔끔하지 못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밤모라는 섬에 그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남들이 볼 때에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가게 되어졌을 때 저 죽음의 유배지에 갔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는 뭡니까? 그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곳이 바로 그의 유배지 밤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애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보시게 되어지면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해요. 요한복음에 보더라도 이제 그런 뉘앙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지만 이 사람은 그곳까지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놓고서 내 어머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마리아의 아들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뭐 거의 확실한 정설에 의하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 마리아를 잘 섬기고 예수님 대신 봉행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은요, 사도 요한은 상을 받아도 시원찮을 정도로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오늘 그 혹독한 밤모섬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 참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비롯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비롯한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 인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저는 이 9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뭡니까? 환난입니다. 그리고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내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게 교회였어요. 당시의 교회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견뎌냈던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건물을 가지고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편의상 아무개 교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뭐가 있느냐?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오늘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이죠. 7교회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기에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다,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다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일 때가 더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짐으로, 믿음이 있게 되어짐으로 내 속에 여러분, 세상 살기가 더 불편해지고 힘들 때가 많은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여러분 8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견뎌낼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영광을 미리 알게끔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배교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런 사도 요한에게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 자, 눈으로 쫓아오세요. 주의 날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된 뒤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뭡니까? 11절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투아디로 쭉 7교회에 보내라는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잡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나팔 소리처럼 아주 큰 음성이 들리게 되어졌다. 자, 성경의 나팔 소리가 처음 나오는 것이 언제인고 하니? 어디인고 하니?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속에서 시내 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요. 그 상황이 여기 나와요. 16절에 말씀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는데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가 번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것을 보면 오늘 사도 요한에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시내산의 강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에게 임하셔서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벌벌 떨었어요. 18절에. 그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에게 간청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너무 두렵다고, 너무 무섭다고,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시내산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들은 어쩌면 지금 하나님 면전 앞에 있는 것이 두려운 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출애굽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만 40년 광야길을 갔어요. 그 메마른 광야길을 가는 여정 속에 오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하여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지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 고난받고 힘들 때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겪어보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참 외롭다, 고통스러울다 그런 때가 있었겠죠. 이렇게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정말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 시편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압살롬에게 정말 정신없이 쫓고 도망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 거의 도망갈 때 썼던 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 다니는 와중에서도 다윗에게는 감사가 있었고 찬송이 있었어요. 그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도망 다닐 때 은혜가 충만했던 것을 보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도망의 피난길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병들었지만, 내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일곱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 서신을 받아볼 때 시내 산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에게도 임하는구나. 우리들에게도 함께하고 있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던지는 것보다도 이 상황 자체 속에서 그네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요,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천산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비범한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 이름이 뭐죠? 천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산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산들 속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 산, 모세의 시내산, 또 방주가 다다랐던 또 그 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드렸다가 뭡니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던 무슨 산이에요, 그 산이? 모리아산. 그렇죠. 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산들이 수없이 나와요. 그 산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을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산의 후예들 같아요. 내가 보니까 천산, 하늘천.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이제 그 목사님들이 천산교회 목사라고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이제 종종 해요. 원래 우리 교회는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땅으로 내려왔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름이 뭐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십자가 세웠다고 임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수십 년 다니고 목사, 장로, 권사, 여러분, 그 직분이 무가치하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매일같이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떨림으로, 때로는 감격으로 내가 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7 금촛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금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를 봐요.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굉장히 이 표현이 맞을 거예요. 신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자, 보시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13절 이하에 쭉 나와요. 발에 끌리는 옷 겉옷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했답니다. 14절에 흰 양털, 흰 눈 같은 머리와 머리카락입니다. 14절에 불꽃 같은 눈이고 15절에 빛난 주석 같은 발이고 15절에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말하고 16절에 7뼈를 가진 오른손이 있습니다. 16절에 날이 선 검이 입에서 나와요. 16절에 해처럼 밝은 얼굴, 빛나는 얼굴. 17절에 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고 영원히 살아있는 자이고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이것을 형상화시키기, 이미지화시키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봐요. 자, 여러분, 인자 같은 이가 이미 여러분들이 들은 바 있어요.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켜요. 인자 같은 이. 승천하사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데 그에게는 사람에게 없는 신성이 보여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 같으나 하나님이시다. 그게 인자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그림으로 그린다면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아주 희귀망측한 그런 그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언과 환상, 꿈 같은 어떤 신비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묵시문학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글 문자로 해석하면은 전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냐?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 많아요.
제가 첫째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666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안 돼요. 14만 4천 명 마찬가지죠.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저 신천지 걔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가 이제 그때가 되어지면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어떤 건가, 666이 뭔가 얘기를 이제 해드릴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묵시문학 속에 있는 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상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고마운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이 같은 신비적이고 상징적인 용어들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관건이에요. 요한계시록 그 자체만을 보면 이게 뭔 내용이야 이게 도대체 뭐지? 해석이 불가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까요?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또 잘 알면 좋겠다? 구약 성경.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매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만 봐가지고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해요. 이것과 이것과 연관시킵니다. 자 봅시다. 아까 그 도표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모습이 자 13절에 보니까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이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어서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대해 조금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 모습은 마치 구약의 누구와 같다? 저기 써놨네 내가 제사장.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옷이 여러분 그랬어요. 그렇죠? 금띠를 두르고 여기에 그 금 이렇게 치장되진 이게 무슨 보석들이 박힌 12지파가 있는 흉배 금띠를 띄었어요. 그 뜻하는 게 뭡니까? 위엄, 영광, 존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발에 끌리는 긴 옷을 겉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서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있다. 하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이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이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천상의 모습 중에 하나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흰 양털, 흰눈 같은 머리와 머리카락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서 7장 9절. 이것도 역시 존귀, 영광, 지혜, 영원성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의 음성이 물소리처럼 이 폭포 같은 물소리 확 쏟아지는 나팔 소리 그 이상으로 아주 큰 소리.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에스겔서 43장 2절이나 전능자의 음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쭉 봅시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날선 검이 나오는 입이에요. 이사야 11장 4절에 그 메시아 예언 중에 이게 나와요. 이게 심판의 말씀이에요. 검, 심판을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성검처럼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까지 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다 여러분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쭉 나와요. 16절 해처럼 빛나는 얼굴, 17절에 처음이요 마지막 살아있는 자, 영원히 살아있는 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 이게 여러분 그냥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무엇과 연관되어지고 있느냐? 구약 성경과 다 매치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모두가 구약에서 말씀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고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전사 같은 메시아, 처음과 나중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인자 같은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왜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까? 왜 이런 예수님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걸까? 그것도 구약의 그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니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키워드예요. 왜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혹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것만 이야기해도 될 텐데 왜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동시대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구약의 정말로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고 왜 지금 그렇게 이것을 계시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역사성이에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야,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아니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음까지도 불사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인물이 아니라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그리스도,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야.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허무맹랑한 신화 같은 신화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건 밑도 끝도 없어요. 너무 허무맹랑해요. 그냥 우리식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 무협지 같은 거 많이 읽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무협지 같은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역사성을 말해요. 예수는 이미 구약 성경 때부터 말씀되어졌고 보여준 바 되어졌고 알려진 그 하나님이심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성입니다. 역사성, 진리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사실이 아닌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 같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는다? 죽을 사람 있어요? 아니, 왜 죽어요? 신화 같은 일을 있는 것처럼 그냥 믿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순교당한다.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시고 그는 예언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며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는 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믿는 게.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주기 위함이에요. 담대한 믿음의 용기. 여러분 지금 얘네들은 엄청난 로마 세계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제국 내의 다른 사람들은요, 그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네들은 이미 여러 신들을 갖고 있어요. 다신론적인 제국이에요. 어떤 집에 가면 이 신 저 신 그냥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일본 여행 가보십시오. 여러 신. 일본이 왜 선교가 안 되는지 알아요? 전도가 너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신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러 교회 갔다가 장례식 때는 절간에 간다고.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해. 여러 신들 중에 뭐 예수 또 다른 신이라고 또 다른 뭐 그 정도 이제 생각하는 건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타협할 수 없어요. 내려놓을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으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 이 믿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진짜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너 믿으면, 너 안 믿으면 살려주고, 너 믿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막 그 칼을 목에 들이대고서 위협을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래요, 내가 간단하게 믿지 않는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 그러면 나는 오늘 죽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선택한 신앙,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확실해져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주일날 왜 교회 오십니까? 여러분들 왜 예배 드리십니까? 확신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 보십시오. 여기 가자면 여기 가고 저기 가면 저기 가고, 그냥 취미생활 하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돈 되는 일이면 그냥 가요. 뭐 먹고 사기 힘든데. 그러면서 또 기껏 한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마음으로 믿고 있사옵나이다. 뻥치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요, 로마의 황제보다 못하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목숨 걸고. 이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저 로마의 제국보다 못하다면 이 핍박을 견딜 수 있겠냐고요? 못 견뎌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라면, 죽는 순간부터 음부의 권세가 나를 눌러 덮어버린다면 어떻게 기꺼이 참수를 당하고 맹수의 밥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오직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가 계신 저 하늘나라 천상밖에 없었어요. 그러기에 이들에게는 뭡니까? 주님이 좀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감히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영광도 주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갖고 있는 권세와는 조금도 여러분 근접할 수 없는 막강하고 강력한 권세와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봐라, 너희들에게 이것이 기다리고 있다. 견뎌라, 참아라. 소망을 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런 생각을 은근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런 핍박의 시대가 아닌데, 그런 거죠. 지금은 뭐 총뿌리들이 되면서 칼뿌리들이 되면서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황제 숭배해.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느 시대나 어느 때든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웬만한 믿음 가지고 아니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예전에는 그래요. 이렇게 어떤 그 군왕들이 신처럼 군림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가 지나니까요, 사상과 철학이 신처럼 군림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사상, 어떤 그런 철학들이. 근데 이제는 뭡니까? 사상과 철학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는 그 발달된 과학 문명이 신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발달된 과학 문명들이. 저기 있네, 내 스마트폰. 저는 은행 간 지가 2년이 다 된 것 같아요. 나 은행 안 가요. 왜? 저걸로 다 해결해요.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컴퓨터 앞에도 요즘 별로 안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타이핑하기 위해서 앉아 있지, 이것만 열면 온 세상이 다 있어요.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안에.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과학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까? 이 과학 문명이 더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자, 제가 이만큼 두꺼운 책을 하나 샀는데 아직 다 읽지는 못했어요. 제가 지금 좀 이렇게 깊이 보고 싶어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역사학자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역사학을 전공하고 지금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젊으신 분인데 정말 통찰력이 아주 깊은 분이에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죽음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정의를 내린다. 이 말이 뭡니까?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인간의 발전된 기술이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나 부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전통적으로 죽음은 사제와 신학자들의 전공이었지만 이제는 이 분야를 공학자들이 넘겨받았고 실험실의 연구가들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건 과학이지 공상과학의 소설이 아니다. 공상과학에서 허무맹랑하게 이야기하던 그게 아니라는, 이게 진짜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과학만 발전하면, 기술만 발전하면 얼마든지 죽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책에 봤어요. 그랬더니 구글이라는 그 엄청난 그 기업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구글.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캘리코라는 자회사를 세웠는데 그 캘리코 회사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얘기예요. 인간의 앞에 죽음의 문제. 여러분, 좀 귀담아 들어보세요. 로마 황제의 칼끝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지 않아요. 지금은 인간이 만든 지식과 과학 문명의 칼끝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인간 문명의 거대한 바벨탑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뭐 믿어? 이 발달된 과학기술 문명이 있는데 그 과학 문명 기술의 발달이 신이 되어졌다고 해요. 그런데도 교회를 나온다? 진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삶의 그냥 위안 정도로 지치고 피곤해. 그래서 그냥 성경 저기 뭡니까? 교회 가서 찬송 실컷 부르고 그냥 소리 한번 지르고 나면 카타르시스,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 환경 속에 아이들이 떨어져 있어요.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식과 과학 문명의 발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한계가 있다. 자,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요. GDP와 생활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다 뭐 문명의 발달과 깊이 경제력의 어떤 확대와 관련이 있겠죠. 경제가 좋아지면서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GDP 생활 수준이 막 높아지는데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한국은 이미 세계 선진국 대열에 서 있습니다. 저 윗동네 북한 때문에 또 내부적인 이런 정말 이 정치적인 갈등 혼란 때문에 그렇지, 한국은요 과학, 의료, 문화, 콘텐츠, 경제 규모 모든 면에서 세계 정상급의 나라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자살률도 높아요. 엄청 높아요. 노인 문제, 고독사 엄청나요. 한국의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 멕시코, 콜롬비아, 태국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아요. 근데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행복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자본주의적인 권력이 절대로 행복을 만들어 놓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과학과 경제, 문화와 문명의 발전이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창세기의 바벨탑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보십시오. 그리고 이 로마 신처럼 군림하던 그 막강한 권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때는 그것들이 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무너졌어요.
유전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 과연 이것이 천국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다 무너지고 말 겁니다. 오직 확실하고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영원함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바벨탑 앞에 무릎 꿇고 말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고 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고대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외치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크게 외칩니다. 시작.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주 예수여. 정말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것만이 해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하고 마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자, 우리 찬양단 나오시고요. 악기도 나오십시오. 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능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로마 황제의 칼뿌리가 우리 목을 겨누고 있지 않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유협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다고 신앙을 뒷전으로 내팽개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총과 칼의 위협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겁니다. 때가 되어지면 과학 문명도 기술도 그렇게 내가 벌려고 모으려고 했었던 돈도 나를 구원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과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랑하는 소리가 들리고 세상 유혹이 우리에게 빗발쳐 온다 할지라도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말고 신앙 밀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산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옵나니 성령이여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또 한 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정선 집사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며 사업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 자녀들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위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서 오늘의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천상의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